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신약성서 281면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참 불쌍해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 저 사람 불쌍하네. 참 딱하다. 마음이 찡하고 짠하고 아프다. 사람을 볼 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의 심령은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봐도 마음에 아무런 감각이 없고 성경을 봐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참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오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보든 남을 보든 다른 사람을 보든 누구를 보든 정말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이다. 어떤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뭔가 내 마음에 짠하다, 찡하다,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었느냐, 내 삶이 어떠느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내 영혼을 보는 눈이 없으면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참 안타깝지만 불쌍하기 그지없고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너무 불쌍한 거야. 먹어도 새때 밥 먹는 거고 입어도 여름 되면 반팔 찾고 겨울 되면 긴팔 찾고 추우면 옷 하나 껴입고 더우면 옷 하나 벗고 인생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좀 잘 입은 것 같으면 시기 질투에다가 누가 좀 허술하게 입으면 가볍게 여기고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인간들끼리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런 죄악을 저지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 개인을 봤을 때 무엇을 봐냐면 내가 무엇을 먹었으며 무엇을 마셨으며 어디를 들렸으며 무슨 옷을 입었으며 나는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만 보는 비극적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영혼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안 보이니까 문제겠지만 일단은 말씀을 들어는 두십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알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겠습니까? 눈물이 흘려지고 회개가 터지고 이것저것 훌쩍훌쩍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쥐어뜯고 시험을 뽑는 죄를 무릅쓰는 이런 신앙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1907년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유리 민족 가운데 찾아왔어요. 저 평양에 왔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어둠의 권세가 자리를 만들고 앉아있는 상황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오신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는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사실인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회가 터지면서 집에도 가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고 밤새도록 떼글떼글 굴리면서 회개하고 눈물바다, 콧물바다를 만들어가면서 기도했던 신앙이 우리 역사 속에, 우리 교회사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자리를 잡았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이지 않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보이지 않던 영혼에 대하여 안타까움이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열광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영혼이 보이고 말씀은 내 영혼이 거울이 돼서 내 심령을 보고 내 과거를 보고 내 영혼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보여지는데 여러분 가슴을 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 영혼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고 부활이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죠. 이거 약속이 주어진 거죠. 이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난다면 약속에 붙잡혀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어느라고 아느라고 지식 없는 소리를 하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알아듣지 못한 소리를 하고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엄한 소리를 하고 그러면 안 될 소리를 하고 전부 다 어떤 이야기를 포장을 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을 보고 외치는 말씀이 들려줘야 합니다. 영혼을 보고 외치는 말씀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보고 외치는 말씀이 그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줘야죠. 여러분이 볼 때 아이 저 말하면 돼. 아이 말도 못하네. 아이 무식하네. 철철 넘치네. 아이 헛소리하네. 아이 혼자 떠드는 거야. 미쳤나 보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영혼을 봤다면 그런 헛소리는 멈춰집니다. 영혼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보는 눈이 여러분의 의지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영혼이 어떤 사망의 땅에 있든지, 저 영혼이 어떻게 무덤에 갇혔는지, 저 영혼이 죄악에 죽었는지, 저 영혼이 저주를 받았는지, 저 영혼이 파멸을 했는지, 저 영혼이 심판을 받을 것인지, 저 영혼이 버릴 것인지, 이것을 본다면, 이 영혼을 본다면 저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을 헛소리하고 있네, 미쳤다, 누가 들어준다고, 누가 믿어준다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을 본다면 만일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렸다면 그런 소리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을 봐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영혼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내가 뭘 먹었어? 뭘 입었어? 저 사람은 뭘 입었네? 아 보니까 저 사람은 브랜디 옷을 입었어. 아, 신발 보니까 야 저거 비싼 거야. 저 사람이 시계 찾는데 시계가 야 저거
몇백만 원이 아니야. 저거 몇천만 원짜리야. 알아보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보면 그래요. 여러분, 만일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면 미친 겁니다. 미친 겁니다. 확실히 미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브랜드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더 필요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누가 잘 입었는지, 누가 브랜드의 고가 옷을 입고 시계를 차고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천국 가는 방식은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옷은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교통수단은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수단은, 방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볼 때 단식하면서 내 영혼이 어찌할꼬, 이 회개가 터지면 천국이 열립니다. 성경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영혼을 보지 않으면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보지 않으면 회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회개하고 눈물샘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 영혼을 봤을 때. 아이고, 내 인생이 불쌍해가지고 나 불쌍한 사람이야. 나 정말 불쌍하게 살았어. 여러분, 제가 불쌍하게 살았다는 얘기를 한다면 그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불쌍합니까? 여러분은 나는 신앙대로 헛되다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 믿음은 뭐 별거 아니야. 헛것이야. 참 불쌍해. 아이고, 내가 진짜 불쌍한 사람 같아. 아유, 내 삶 보면 나 불쌍해. 왜 불쌍해?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잠잘 수 있는 처소가 없어요. 다 있어요. 불쌍하기는. 진짜 불쌍한 것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내 영혼을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다면 세상에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에게 설득을 하든, 저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든, 저 사람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든, 뭔가 그런 간절함을 통해서 대화를 하든 말을 하든 누가 알겠습니까? 그 영혼에 대하여 단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화의 기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하는 말이 세상에는 야, 저 미쳤나 봐. 예수전당, 불신조, 저런 미친 것들. 일반적으로 미친 것이 맞습니다. 야, 지금은 저렇게 전도 안 돼. 저러면 안 돼. 외치는 사람도 그 정도는 압니다. 창피스럽다는 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예수랑 불신조 외치고 다니는 것이 자기가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란 걸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그 미친 짓을 하냐고요? 왜 헛소리를 하냐고요?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누구도 이해하지 않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에 영혼을 보는 눈을 열었어요. 수많은 영혼이 떼거지로 지옥에 줄 서서 들어가는, 알지도 못하면서 떼지어 지옥문을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걸 봤기 때문에 가로막고 싶은, 차단하고 싶은, 그게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을 듣게 하고 싶은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예수전당 불신 지옥을 외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외치는 사람을 헛소리 한다고 여러분 헛소리를 할 겁니까? 그 사람이 미쳤어요? 밥 먹고 탈났습니까? 그가 정신병자입니까? 그가 이성을 잃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이상한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외치는 영혼을 보는 눈을 같이 함께 보고 공감하고 본다면 참으로 가슴을 칠 일입니다. 전도 기법이 아닙니다. 전도의 기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보는 눈을 연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지 않았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신 사실이 실패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를 가는 것이 이건 헛된 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 보면 비극적인 겁니다. 온갖 수고
다 경험하고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제 6시간 달려있는 그 비참한 모습을 여러분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그건 종교적으로 보고 이론적으로 도덕윤리적으로 참 세상의 법이 망했구만. 저 죄 없는 분을 왜 저렇게 달아서 저렇게 수저렇게 죽인대? 이런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갔을까? 만일 예수님이 현실주의자,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자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해주려는 여러분 인생론을 가지고 이걸 구원론이라고 와서 말씀을 했더라면 사람들이 열광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5,000명을 먹여 남는 기적을 일으키는 안 심어도 되고 안 거도 되고 5,000명을 먹인다니까요. 물고기 몇 마리하고 떡 한 도도가 가지고 야 앉아라. 주여! 와 대박 났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왔는데 여기 금가락지 하나 놔놓고 주여! 했더니 금가락지가 확 쏟아졌고 이 무덤처럼 확 커져버렸어. 그러면 아마 거기에서 그냥 마음대로 퍼가세요. 몇 개도 아니야. 그냥 마음대로 퍼가세요. 다음 주에 또 오면 또 퍼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대박 난 겁니다. 사람들 다 와서요. 우글우글하고 부글부글하고 아주 미쳐나돌아요. 더 가져가려고 눈이 시뻘개요. 경쟁하는데 예배 시간에 앞에 앉으세요.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다 앉아 그냥. 왜? 금이 불렀거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려 부활해서 우리를 죄와 사함을 구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는 사건은 과장된 얘기고 꾸며낸 얘기고 상상할 수 없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믿어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고 거짓말 같은 그런 상황을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이런 쇼를 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쇼예요. 요즘은요 쇼를 잘해야 성공합니다. 결혼식도 주례자가 없어도 돼. 이벤트만 잘하면 결혼식 재밌고 행복한 거야. 요즘 주례자가 없습니다. 그냥 쇼 이벤트. 야 놀랬어. 우리 애들 또 그런다면 어떡하지? 난 걱정이야 지금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죽으신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영혼을 보지 않았더라면 일어날 수 없고, 우리 영혼을 보지 않았다면 행할 수 없고, 우리 영혼을 보지 않았다면 비참할 수 없고, 우리 영혼을 보지 않았다면 못 바뀔 수 없고, 우리 영혼을 보지 않았다면 무덤에 갇힐 필요 없고, 우리 영혼을 보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희망적인 내가 살아남 부활이라는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죠. 이 땅에서 외면하고 이 땅에서 거부하고 사람들이 거짓이고 믿을 수 없고 이런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에 대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현실주의 복음으로 빠져든 거예요. 인생 구원론으로 빠져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현상은 있고 현실에 뭔가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병도 고쳐지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뭔가 통변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났어. 그랬는데 그들의 신앙이 세상의 죄를 못 이겨, 어둠을 못 이겨, 자기 영혼을 보는 눈이 이루어지고 소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나온 말씀 속에서 수많은 말씀의 사건을 쭉 전개하다가 교회에 일어난 사건을 쭉 얘기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예수의 피 흘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되어지도록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손에 처절하게 죽어가요. 아니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 왜 십자가를 지지? 왜 죽으시냐고.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왜 죽으시냐?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짐승은 이 땅의 보좌를 앉게 합니다. 이 땅에 자리를 줍니다. 이 땅에서 다 누리게 합니다. 짐승은. 계시록에 나오면 짐승이 그래요. 용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신 것처럼 이기는 자는 너희도 내가 앉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가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자리를 차고 앉아서 왕노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보좌에 앉아 여러분이 영원한 왕노를 할 것인가? 오늘 선택하십시오. 뭘 여러분이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고 부활의 복음은, 부활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보좌를 주고 큰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경배를 받게 하는 이런 짐승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대접받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는 존중받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는 부활의 신앙이 분명한 결과를 줄 거라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부활이라는 이 복음 외에는 없다는 정확하고 확실하고 영구적이고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영혼을 보지 못하고 육의 소욕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잖아요. 이거에 우리의 신앙을 다 중심을 잡았잖아요. 이거 우리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 불쌍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긍휼히 여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세상의 말을 듣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선언문을, 대장정의 선언문을 선포합니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성경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 신앙,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선언해 준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 신앙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고 표대입니다. 오늘 뭐 먹었어?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마셨어? 어디 가니까 커피가 맛있더라고. 나 거기까지 갔다 왔다? 거기 빵도 맛있어. 요즘 빵 카페가 유명해졌잖아요. 거기 다 널려 있잖아요. 널려 있어요. 가다가 가고 싶다 그러면 다 보여.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점심? 내가 한 끼 한 20몇만 원짜리 먹었는데. 예! 그런 음식도 있어요. 이때. 나는 듣도 보지도 못했어. 이때.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근데 그거 와서 먹는 사람이 먹는데 우리는 아까워가지고 20만 원짜리 채워가야 되니까 배에다 20만 원을 채워가야 된다니까 미치겠어. 여러분 안 그래요? 배에다 20만 원을 담아가야 돼. 여기 왔는데 20만 원. 내가 얼마나 뭐가 20만 원짜리를 배에다 채울 수 있지?
그러니까 저는 정신없이 저도 가야 돼. 막. 부페라면 한 번 가면 안 돼. 두 번 가면 안 돼. 세 번 아니야. 한 5번 정도 가고 배가 막 터질 거. 일어날 못 일어나겠대. 이 정도 먹어 치워야 내가 좀 만족해. 내 돈 쓴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딱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저울추에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산다니까.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수십만 원짜리인데 몇 점 딱 먹고 야 맛있다 야 가자. 와, 참 멋있다. 나는 그 사람이 진짜 멋있게 보여. 대단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여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돈도 많은가? 야, 저 사람은 지금 욕심도 없나 보다. 저 사람은 지금 초월자인가? 우리는 지금 그 20만 원치 먹으려고 막 배가 터지도록 꾸기꾸기 막 하면서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랐는데 야, 풍선 아니야. 막 내가 부인해 가면서 계속 내가 꾸기꾸기 막 채워서 여기다 채워. 야, 물 먹는 배 있고, 음료수 배 있고, 그 다음에 밥 배 있고, 그 다음에 반찬 배 있고, 그 다음에 빵 배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일전에 반찬 배 있고, 다 얘기하면서 이쪽, 저쪽, 우리가 소새끼인가? 소는 6개, 위가 있다는 뜻을 막 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너희는 그게 없단다. 위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보지 못하는 앞으로 세상은 계속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여러분 세상 안경으로 씌울 거예요. 육의 안경으로 씌울 거예요. 과학과 의학과 세상의 이성과 이론과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혼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상과 논리들로 아마 우리의 눈에 안경을 철저하게 씌워갈 겁니다.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대로 오시지 않는다면 그런 사건은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불쌍한 우리에게 우린 불쌍한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우리의 인생 사활이 달렸어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배가 지금 풍선처럼 곧 터지게 생겼는데 거기다 더 먹을 거다 더 먹지 못하고 더 내 배에 담을 수 없을까 걱정 근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네 영혼을 보아라. 배불리 먹은다고 만족이 있더니 너의 허기짐과 너의 공고함과 너의 가련함과 너의 가난함과 채워지지 않은 영혼의 굶주림에서 골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영혼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있는 땅의 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죄와 사망에 결박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신 역사를 통해 무덤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곧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채워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영혼을 안 봤어요. 영혼을 안 보니까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영혼을 보면 얼마나 내가 어둡고 캄캄한 곳에 있는지 알아요. 세상에 어떤 빛으로도 내 영혼을 밝혀낼 수가 없고 내 영혼을 환하게 비춰낼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내 영혼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오고 예수님 빛으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뭘 추구했죠? 추구한 게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혈통, 베냐민 지파야. 시민권, 우리는 시민권을 몰라. 대한민국 사람은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시민권, 로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에부터. 그리스. 시민권이란 시민. 시민권, 내가 로마의 시민권 가졌어. 내가 언제부터 종교와 교육을 받은 줄 알아?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 최고의 교사 밑에서 그 문화생으로 내가 교육받은 사람이야. 율법으로 행위로 나 결격 사유가 없어.
그리고 여러 영갑자인 제사장들이 나를 추대해 줬어. 내게 공문서까지 준 그런 사람이야. 나 대단하지? 이런 많은 육의 것, 영혼을 보지 못한 세상 것으로 꽉 들어차고 완전히 철저하게 준비가 다 됐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부활의 소망 있는 사람으로. 그러면서도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자기 영혼을 못 봤어요. 야, 이것을 봐야 합니다. 박사학위를 가졌고 외국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가졌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를 하는데 영혼을 보면 말을 외쳐야 합니다. 좀 제가 목회자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건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어디 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근데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을 해. 근데 그분이 딱 쓰는데 내가 고등학교에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고 명문 대학을 나왔고 유학을 해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목회자가 되었다. 딱 이거 비춰주자마자 우리는 열광합니다. 열광해요. 야, 우리 교회도 이제는 컬러트 있는 교회가 됐다.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다.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유학파 출신이야. 박사학이야. 그러면 다 끝난 거야. 자기는 가방주의 초등 출신도 아니야.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대리만족 추구해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어.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봤어. 부활한 예수를 만났어. 어떻게 되겠어? 자기가 이력서를 냈는데 내가 담역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내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인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거 외에는 내가 이력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시면 감사. 안 받아주면 나 못합니다. 이런 분들을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역사상 없어. 역사상.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상 없는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역사상 없는, 여러분 나는 신앙사를 몇 년 했고 나는 어떻게 기도했으며 어떤 은사가 있으며 누구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누구를 구제했고 누구를 도와줬고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뭘 했고 우리 행위를 다 모든 걸 끄집어낼 대로 다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다 끄집어냈던 것이 여러분 안개가 아니에요. 이건 안개 정도가 아니에요. 부끄러워 미칠 지경이야. 부끄러워서 내세울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기 영혼을 받고 죽은 모습 받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그런 척하고 잘난 체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세속화 안 된 것처럼 하면서 모든 무거짐을 다 지고 가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 웃음이 없어. 아니 저 목사님 저렇게 목회사에게 어마어마하다는데 왜 얼굴이 저렇게 웃음이 없으셔? 아니 무서워. 오늘 저와 여러분 얼굴 봤을 때 아니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저렇게 웃고 살아 왜? 아 주제를 알아요. 왜 저렇게 막 행복해? 미치겠네. 뭐야 저거. 이런 사람들. 그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 부활의 신앙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내 영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덤에 갇혀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죄에 넘어진 나를 보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고 세속화된 나를 보는 거예요. 아, 세상 말이,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과 삶을 완전히 장악했어. 이걸 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순간에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이 수많은 내가 내세우고 말했던 것이 이제는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창피스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 능력 있다고, 나 대단하다고 말하기에 내 혀가 꼬여. 입이 닫혀. 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주님의 부활 앞에, 그 복음 앞에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떠들어대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길 좋아하는, 여러분의 이론과 논리와 지식과 경험한 경륜과 다 얘기를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가는 것은 전혀 역할을 한다면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나를 저주받게 만듭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찍혀서 버림받게 하는 무서운 사단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과연 이 생뿐이라면, 이 땅뿐이라면, 육의 소욕뿐이라면, 육신에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라면, 야,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불쌍하다. 그러나 세상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면, 그분이 부활이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소식이고 복음이고 구원이고 내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라면, 만일 우리는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가장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영혼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부활의 복음이 없으면 육의 신앙이 됩니다. 부활의 복음이 없으면 이 땅이 전부라고 다 착각합니다. 이 땅에다가 영구적으로 종신토록 내가 무식고 의리하고 행복하고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열심과 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니. 부자에게 줬던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찾으리니. 여러분, 내가 죄를 못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현실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의 말에 내가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말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이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주의에 다 빠져있는 거예요. 이 땅에 보좌를 앉아 짐승처럼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으려는 이 죄인의 속성에 우리는 이미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의 그때 증거 때문에, 말씀의 증거 때문에, 말씀이 핵심이 뭐예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딱 한마디 한다면 이 말이,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것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외에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 증거가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구원하고 내 영혼을 보게 하고 회개해서 결코 이 땅에 파멸하여 저주받아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게 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의 시작이고 부활의 신앙의 과정이고 부활의 신앙의 결과적 열매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현실을 못 이기고 끌려다니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내 영혼을 둘러 비치는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되어서 나는 정말 창피하다. 나는 정말 부끄럽다. 나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한다는 자체가 입이 안 떨어진다.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으로 붙잡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여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모든 믿음의 증거를 신원해 주시는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세토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어찌 사랑했습니까? 어찌 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어찌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나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찾으리라는 말씀이 내 심장과 영혼에 들려지게 하셔서 일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을 떠난다거나 말씀을 떠난다거나 십자가를 떠난다거나 예수의 부활을 떠난다거나 영원한 약속인 하나님 나라를 떠날 수 없는 유일한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오늘 이 은혜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견고하게 뿌리 내려지고 붙잡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